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기억나십니까? 정신 차리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뜨겁게 사랑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원망 없이 대접하기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고, 오늘 말씀에서 또 더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니까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에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참 피부로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이 봉사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이 더 그렇게 행하는 보여지는 모습들이 많죠. 봉사를 하기보다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를 볼 때에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교회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는 청년들도 있었고요. 교회 무슨 일만 있다고 하면 팔 걷고 그냥 자기 일보다 교회를 더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입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부탁을 합니다라고 청년이 부탁을 했더니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많이 했다고 하던데 부탁을 하면 당연히 들어줄 줄 알고 가가지고 좀 이거 좀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멍서 있다가 네 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세대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봉사의 자리에 젊은이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년들은 또 바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냐니까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젊을 때 정말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교회의 현실이고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게 또 사회 현상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이제 봉사가 갈수록 어려워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강하게 권면합니다.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봉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사람들 시켜라가 아니고 더욱 봉사에 힘을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말들을 하는데 봉사를 멈추려고 하는 지금 세대에게 우리에게 귀한 깨우침을 주는 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이 봉사의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대로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은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란트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오늘 이 은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달란트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란트와 카리스마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달란트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달란트대로 해라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어떤 재능이죠. 그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은사하고 좀 똑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달란트와 카리스마는 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달란트는 뭐냐?
달란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날 때부터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재능,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카리스마는 달라요. 카리스마는 뭐냐? 카리스마는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부여되어졌어요. 근데 그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주신 은사예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다르게 나타나죠.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에요. 이 영적인 선물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히 주신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하고 카리스마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란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 카리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에게, 부어주신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를 섬겨라고 주신 은사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이 쭉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이 모두가 다 하나씩은, 하나 이상씩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일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는 일을 담당할 때에도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신 이 은사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서로 봉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너에게는 교회를 섬길 능력이 없어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야, 시간이 어딨어? 물질이 어딨어? 너 은사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아니 분명히 볼 때는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요, 나는 아이고 목사님 어때요? 나는 못합니다.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 젖어들어 있어요. 나는 그거 못한다? 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할 능력도 없다.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리고 결국에는 조금씩 서로 봉사하는 그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 전제 조건입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도 없는데 부탁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은사가 있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부탁을 할 때에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겸손하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면함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합니다 어디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제가 좀 시기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분명히 줬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지? 내가 그걸 분명히 줬는데 왜 그걸 활용하지 않지? 그걸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라고 줬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교만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그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주신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부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봉사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다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김우길 목사에게도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서로 말하고요, 봉사해라, 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 봉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이 은사를 가지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해요. 자,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여기까지 화면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상반절만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은사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예언과 가르치는 것과 위로 등 어떤 그런 은사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앞에 서 있는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주일학교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제 생각, 저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꼭 내 생각인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놓고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들을 넣어가지고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면서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를 통해서 김옥일 목사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말씀 읽을 때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새벽기도 때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어떤 사소한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요걸 제가 담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김옥일 목사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김옥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귓가에 들려지고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내 생각 내 지혜를 전하겠다? 그걸로 우리 아이들을 바꿔보겠다? 아니요.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위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위로해보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생각인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지금 딱 지혜, 말, 내 생각이 있는데 요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지혜인 거예요. 내 지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할 때도 뭘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대요. 자, 11절 중간 우리 화면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화면 보면서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아멘. 지금 우리가 11절 말씀을 상중하로 지금 나눠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누가 공급해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이 당연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중요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우리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2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11절 마지막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냐?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놈자가 붙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걸 가져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석자예요. 도둑놈!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한다? 내 능력인 것처럼 한다? 그걸 가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한다? 도둑놈 신부예요. 당연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봉사했으니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니 문제인 거죠.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참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게 있죠. 솔직히 저도 있어요. 저라도 인간인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속이 꼬여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막 했는데 인정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주고 막 알아주지 않으면 꼬여요. 그래서 말할 때 한 번씩 막 드러내요. 내가 했는데 이야기 제 얘기입니다. 내가 했는데 이상하게 꼬이고 불편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봉사를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토라지고 시험이 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절대 나에게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서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